요즘 방송 언론을 통해서 여름철에 전기 부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구룡사도 법편날인데도 법당에 전기도 다 안 켜고 에어컨도 안 틀어줘 가지고 더우시죠? 견딜만 하십니까? 그것도 과거 지난 세상에 연연하자는 건 아니지만 선풍기 없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는 건 강한 사람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구현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불교가 아닐까 싶은 마음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부산 영도에서 불자님들이 버스 한 대 대절해 가지고 오늘 그 구룡사에 참석을 하셨는데, 불현듯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우리도 이산 저산에 있는 사찰들을 참방하고 댕기고 있습니다만, 어느 때는 성지순례를 떠나가서 오늘 법회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다 싶어도 늘 법당에는 그 숫자는 늘 있어요. 명절이라 사람 얼마 오지 않겠다, 이동인구가 저렇게 많으니까 해도 명절 때도 보면 법당에는 늘 그 숫자는 있어. 그런 거 보면 참 구룡사가 굉장하다는 생각도 들고, 금년 4월 초파일 같은 경우는 점심 공양을 10,000분도 더 준비를 했다는데 못 먹고 간 이도 많다가 돼요. 예. 그래서 또 이웃 동네에서 와가지고도 막 내 밥그릇 차지오고 먹었다 소리를 들으면서 부처님 오신 날은 동네 잔칫날이니까 그거 시시비비 하지 말고 흔연하게 여하튼 간에 목걸이를 저쪽 동네 거 걸고 와도 주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생애를 바탕으로 해서 몇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제가 불교 텔레비전에서 그 틱낙한 스님이 화를 다스리는 법에 대한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화가 날 때 화로부터 도망가지 마라. 그 부딪히라는 말인지, 아니 화를 들여다보면 화가 난 원인을 찾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성적으로 살피게 된다는 그런 논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오늘 아침 불교 텔레비전에서는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그 인접 국가가 뭐죠? 팔레스? 근데 우리는 그쪽 동네에는 자비심이 적어서 잘 안 들여다보는지 그 이슬람, 기독교,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인도, 어떻게 보면 아시아 쪽에서는 인도네시아와 인도의 이슬람 교도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기독교가 이슬람에게 이렇게 대했으면 좋겠고 이슬람 교도들도 이렇게 마음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자비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었습니다. 또 요즘 열반하신 큰 스님들 법문이 주로 늦은 시간에 많이
방송되고 있던데, 성철 스님께서는 저희들 어렸을 때도 참선만 대중들에게 중요성을 가지고 가르침을 주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해인사에 계신 성철 스님께서는 학문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경전과 많은 서적을 보신 것을 여러 각도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담겨져 있는데, 어제는 심지어 모리번스타인의 사자와의 대화라고 하는 책에서, 이건 60년대 후반부에 그 책이 나왔었습니다. 그랬는데 모 교단에서 그 책을 전부 서점에서 수거하고 판권까지 사가지고 소멸시켜버린 책입니다. 서양 사람이 요즘으로 말하면 4차원의 세계에서 전생을 들여다보는 그런 책입니다. 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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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전생, 이런 걸 들여다보는데, 요즘의 학술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그게 최면에 의해 가지고 확인되는 것들. 또 그런가 하면 링림포체 같은 그런 스님들이라든지 더러더러는 이곳저곳에서 그 어린 나이에 전생의 기억을 자꾸 하면서 그쪽 동네 이야기를 해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로 인증되고, 또 그런가 하면은 그쪽 언어는 이쪽 언어하고 전혀 다른 언어인데 그 어린 아이가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께 함께 찾아갔을 때 그 동네 이야기, 인도에는 수십 개 언어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고, 심지어는 전생에 숨겨놓은 보물까지도 찾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해인사에 주석하셨던 성철 스님 법문 중에 쭉 나오는데, 그 근거는 책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진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안 보고 알 수도 있겠지만 이거 정리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4월 초파일 날 제가 법문을 전해드릴 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대다수의 불자들이 전기 안 켜도 돼, 킨다고 도리어 끄지, 껐으면 켜, 지금 킨다고 껐다고. 연기법을 깨달은 건 사실인데, 그 시대 사람들이 주창하고 있는 내용이 창조신이 있다는 것들을 말하고 있을 때, 세상은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라 일심에서 유심으로 인연법에 의해서 연기되어지는 것을 깨달았다. 그게 35세 때입니다. 그리고 45년 동안 종초지말 대중들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번뇌와 망상이라는 중병에 시달리고 있는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애쓰신 것이 바로 8만 4천 법문인 8만 대장경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부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참 인간적으로
따뜻한 마음씨로 모든 대중을 포근하게 안아주시면서 그러한 안심인명의 편안함과 넉넉함을 지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신 분이, 실천하신 분이 부처님이라는 말씀으로 대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처님은 인간들의 안목으로 들여다보니까 육신통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육신통.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다. 저도 많은 인연을 맺는 가운데 전생에 깊은 인연을 가졌던 이들을 만나서 발견할 때가 있어요. 정우 스님도 이 육신통이 지속적인 육신통이 되면 나도 한가락 걸 건데 이게 나는 끊어졌다가 이어졌다가 드러났다가 소멸됐다가 이래. 응? 전생에 보이는 이도 있다고요. 저 사람은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고 나랑 무슨 인연이 있었다는 걸 느끼는 사람도 있고, 제가 78년도에 오대산 동관음암에 있을 때는요, 저 혼자 그 암자에서 기도하고 참선하면서 바깥 출입 않고 한 8, 9개월 정도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통도사에 68년도에 가가지고 여기 지금 부산 쪽에 온 불자가 누가 그랬다고 해서 내가 걱정되는 부분 정리해 주려고 하는 소리입니다. 다른 데서 스님 노릇 하다가 통도사 가서 그냥 스님으로 어부지응하게 한 게 아니요. 행자 생활을 다시 했어요. 행자 생활을. 부산보살도 어디 계셔? 고개 까딱까딱 해봐. 통도사에 가가지고 다시 시작했어. 내 일생에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2번 한 행자 생활입니다. 그냥 통도사 강원에 가가지고 입학을 해가지고 공부할 수도 있었는데 좋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출발점을 다시 했어.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그렇게 헤매고 다녔는데 처음 만났던 게 문수인데 마지막 만난 게 또 문수네? 억장이 무너져 안 무너져? 그런데도 억장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전 다시 출발한 사람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영부영하다 통도다 와가지고 얹혀갖고 주지까지 헌이랑 생각하지 마시오. 그런 소리 하거든. 아주 정색을 하고 나무래라고. 아셨죠? 저는 그냥 아무렇게나 산 사람은 아니요. 그 어린 것이 집 나와가지고 월화스님이 살아 계실 때 통도다 주지했으면 월화스님의 보살핌으로 그랬다고 칩시다. 월화스님 돌아가신 다음에 했잖아. 벽안스님 돌아가신 다음에 했잖아. 경봉스님 돌아가신 다음에 주지했잖아. 그분들이 계셨더라면 나 주지 진지게 시켰을 거예요. 그러면 주지가 뭐 최고라는 게 아니고 말이 그렇다 그 말이야. 그런데 부처님의 10대 제자에 대해서 조목조목은 다음번 법회 때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부처님 10대 제자도 보면 10대 제자 중에 투타제일, 가섭존자, 다문제일, 아란존자, 지혜제일, 사리불존자, 해공제일, 수보리존자, 전법제일, 불운하존자, 이건 포교제일입니다. 또 신통제일, 목련존자, 또 논의제일, 가전년존자, 천안제일, 아나율존자, 지계제일, 우바리존자, 밀행제일, 나우라존자. 이 10대 제자 가운데 2명이 사촌 동생이고 출가 전에 인연 맺은 나우라는 아들입니다. 아는가 몰라. 나도 다음 생에는 좀 늦게 출가할까. 세상 좀 보고 올까. 저는 이 10대 제자를 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었느냐면 내가 지나온 시간과 현재의 모습과 앞으로 살아갈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어떤 일이든지 불사든지 최선은 다하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던 입장에서 그 일을 마칠 땐 난 죽었다 생각하고 돌아앉을 수는 없는가. 살아있으면서 죽은 것처럼 살 수 있는 방법처럼 지혜로운 게 없지. 죽은 다음에 할 말이 남아있고 죽은 다음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못 이끌어갈 적에 구천에 떠돌면서 귀신 신나라 까면 소리 해봐야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귀신이 중얼중얼 한다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나? 그러나 살아있으면서 지켜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죽은 듯이. 그러면은 그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 2600년 동안 전승되고 계승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왔던 사부대중이라는 승가 공동체의 그 모습들을 일정 부분은 인간적으로
두들겨 볼 수는 있어야 되겠다. 저도 참 많은 큰 스님이신 어른 스님들의 보살핌으로 지금 이 모습을 지니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 큰 스님들이 내가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정우 같은 사람이 내 밑에 내 옆에 있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는 큰 스님들이 난 옆에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든든하게 생각하시면서 오라 노스님 같으신 분은 열반에 드셨다고 믿습니다. 그래, 너라도 내 옆에 있어서 고마웠다. 그런 편안한 모습을 정우는 지닐 수 없는 것인가? 그리고 돌아다 보았습니다. 제가 구룡사 주지가 법문한 걸 통도사 화엄살림 때 한번 내가 청해서 법문을 들은 건 자료가 통도사 있었기 때문에 제가 두서너 차례 그 법문의 요지를 들여다보면서 만만치 않네. 어렸을 때의 인연이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참 늘 어리게 생각해. 우리 은사 스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랬다니까 나를. 물가에 놓은 어린 애처럼 늘 걱정하셨는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걱정을 무척 하셨어요. 남들은 고무신 한 거리를 두서너 달은 신는데 나는 한 달도 못 신는다냐. 고무신 살푼살푼 땅에 발을 딛고 댕기지 왜 워카짝 끄고 댕기듯이 찍찍 끄고 댕기냐 이래. 아니 뭘 끄고 댕기는 뭘 끌고 댕겨 들었다 놨다 한 거지. 심지어 그런 것까지도 뭐라고 하셨어. 무척 걱정됐던 거예요. 그랬는데 제3자로부터 구룡사 주지 스님이 법문을 잘하고 강의를 잘한다고는 했지만 우리 인터넷 붓다TV에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못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 4월 초파일과 결제날 법문은 내가 인터넷 실무자한테 올려봐라. 게시판에도 그 법문 다시 듣고 싶다고 해놨던데 왜 안 올리냐? 그래도 안 올려. 저 사람이 안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아래 금요일 날 열애사 경전 공부하러 가가지고 거기서 한마디 더 내가 했어. 내가 심이 부족한가? 내가 구룡사 주지보다 심이 없는가? 나는 올리라고 하고 그건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끝까지 안 올라가 있으면 내가 심이 약한 거지. 아, 그래 난 이제 가야겠다. 쉼 없으면 가야지. 떠나야지. 그래가지고 나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올리라고 해놓은 것을 제가 봤어요. 4월 초파일 법문도 참 좋았고 보름날 결제 법문도 내용이 참 좋았어요. 안심이다. 이젠 스님이 통도사 주지를 마칠 때 늘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꿈이 하나 있다면 무소유의 삶처럼 무소불처럼 걸망 하나 짊어지고 운수행각하는 것이 나의 꿈이었는데 이젠 숨을 거두어도 구룡사, 열애사 등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지금 성장해오는 그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힘을 합하면 부처님의 십제 제자들이 부처님의 그 역할을 나누어서 한 것처럼 잘 해 줄 수 있겠구나, 안심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10대 제자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가섭존자라는 분은 의식주에 매여 살지 않았던 분입니다. 대단히 어쩌면 부잣집 아들이었고 호의호식한 자식이었고 부처님처럼 왕족이었는데도 출가한 이후로 이번 4월 조파일 같은 날도 참 얼마나 많은 불자들이 봉사를 했습니까? 구석구석에서. 가섭존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구름처럼 몰려오는 그 수많은 청법대중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주고 자리를 정해주고 빈자리 없게 부처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을 때 부처님께서 가섭존자가 앉을 자리 없음을 보시고 가섭을 불러서 부처님 자리를 반을 내준 게 다답답전의 분반자인 거죠. 자리를 나누어 앉아 가졌을 때 대중들은 그 뜻을 모르나 가섭만이 미소를 지었다. 연꽃단송이 들었을 때 대중은 그 뜻을 모르나 가섭은 미소를 지었다. 부처님이 구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셨을 때 두 발을 쑥 내보일 때 부처님이 살아나셨다, 저 동네처럼 부활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가섭은 미소를 지었을 때 자연점화되어서 부처님이 답이 되었다. 이 삼처전심이라는 게 그런 부분, 그리고 다문제일인 아란을 가섭존자에게 내려간 법이 10대 제자이긴 제자이고 사형사제지간이지만 아란존자에게 법이 내려간 그 이치, 아란존자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며 대바달타 부처님을 해치려고 했던 사람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지혜제일 사리불존자,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에 드셨죠. 또 해공제일 수보리존자, 금강경에 나오죠. 또 여기 사리불은 반야심경, 아미타경 여기에 나오시는 분이시고, 전법제일 불운하존자는 순교하셨습니다. 순교, 이교들한테 결국은 몰매 맞고 숨을 거두신 분인데 그런 깊은 내용들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신통제일 목련존자, 목련존자는 천이통, 천안통, 신족통을 구족했다고 하는 스님입니다. 그리고 우란분제일에 부모님을 위해서 아귀고통을 겪는 부모를 위해서 천도제를 지냈고, 우리 곧 천도제 또 49일간 지장기도 할 거죠. 많이 동참하세요. 그런데 이 목련존자도 의도들에 의해서 몸을 상했습니다. 신통제일인데 안 당해도 되는데 당했는데, 빈비사라 왕의 아들 아사세는 자기 아버지를 해친 사람입니다. 또 대바달 때 끔에 빠져서, 그러니까 만년에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법화경 설법하실 때 인연이 되었고, 그 아버지는 빈비사라 왕은 최초의 상원을 세운 중림정사를 세운 분이 아사세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사세가 그걸 알고 부처님을 목련존자를 해치려고 했던 의도들을 싹 붙들어다 놓고 일주일 내로 이 병을, 지금 이 몸을 정상으로 만들지 않으면 너 다 죽인다. 일주일 되는 날 그 몸을 일으켜 세워서
목련존자가 탁발을 나가서 아사세 왕으로 하여금 건재함을 보여주고 돌아와서 숨을 거둔 분이 목련존자입니다. 부처님의 10대 제도도 깊이 들여다보고 하면은 막 가슴이 그냥 떨릴 만큼 감격스럽고 벅찬 일들이 많습니다. 논이제일 가전년 존자는 오지 사람입니다. 저 히말라야 깊은 꼴짜기 사람. 가도 끝이 다 없을 것 같은 그런 곳에 스님이죠. 그러나 오지포교, 자 길을 떠나자 해서 그 길을 떠날 수 있었던 대중 중에 한 사람, 천안제일 안하율 존자는 부처님의 또 사촌 동생입니다. 그분은 참 영민하고 똑똑했는데 딱 단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그 전에 이런 얘기는 앉는 게 나을까 하는 게 나을까? 종범 스님 여기 오셔서 법문하실 때 종범 스님 제자 중에 참 똑똑한 이들이 여러 명 있고 학문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이가 많은데, 그 제자 중에 한 스님이 이렇게 앉아 있다가, 나 처음 봤어 그거. 종범 스님이 그러시고 내려가는 거 졸다 걸려버렸어. 종범 스님이 여기서 법문하시는데 상자가 저 스님 법문한다고 마침 방학에서 와 있다가 여기 와 있다가 참석을 했는데 꾹꾹 졸은 거요. 종범 스님이 법문을 많이 하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40-50분은 하시거든요. 1시간을 안 넘겨서 그러시지. 근데 한 30분도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내려가서 점심공장도 안 하시고, 그게 그 싹을 제대로 견고하게 키우기 위해서 겉 화를 내시더라. 속까지 화를 내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밥도 안 드시고 기분 나쁜 그 심정을 피력하시고 스승이 법문하는데 여기 와가 앉아가지고 졸아. 그리고 아마 그 사람 평생 동안 안 졸 거요. 안하율 존자도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데 부처님 법문을 졸다가 걸렸어. 거기서 지적을 받은 건 아니야. 안하율을 불러가지고 세상에,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어째서 출가했는데, 아 그래 법문 듣다 좋냐? 깜짝 놀라 몸가짐을 다잡고 그 후로, 그 말을 들은 이후로 평생 동안 눈을 감지 않고 잠을 쫓아내다가 눈이 실명했는데, 어저께 성철 스님, 큰 스님 법문 중에는 눈깔이 빠졌다고 했더니, 거기다 자막으로는 눈알이라고 하는데 발음은 눈깔이라고 그랬더니 두 눈깔이 빠져버렸다 그러더라고. 불교 텔레비전에 법문 중에. 근데 그 이유는 천안통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하면서 안하율 존자의 얘기를 하시더라. 지금 저는 오늘 법문을 위해서 성철 큰 스님, 달라이라마, 틱낙한 스님 세 분의 법문을 듣는 중에 요약해서 이건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10대 제자에 대한 목차에 관항 목차로 들어갔을 때는 저 역시도 모리번스타인의 사자와의 대화라든지 캐논이라고 하는 영국의 그 학자가 세상에 드러낸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무의식의 상태라는 것은, 의식의 상태는 육안으로 보는 거라면 무의식의 상태는 심안으로 보는 것인데, 지금도 과학적으로 증빙해 보니까 천리말이, 여러분들
식물도 생각한다는 책에 보면요. 식물도 생각한다는 책에 보면 저도 제 방에 난초가 여러 그루 있는데 여기 난초 좋아하시는 분, 난초 키우고 싶은 분, 그러면 내 방에 오시오. 그러면 꽃 피워가지고 나한테 갖고 왔다가 꽃 질만 하면 또 가져가. 그런데 난초 가지고 실험은 식물학자의 얘기로 보면 난초하고 굉장히 이렇게 가깝게 아주 정성스럽게 보살피더니가 저 부산이나 미국에서 지금 이 시간에 계단에서 대구르 굴러서 떨어졌어. 이 난초가 몇 천리 밖에서 작용을 해. 뭔 말인가 알았습니까? 똑같은 나무 이파리를 유리판 위에다 얹어놓고 하나는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가지고 아이고 안타까워하는 그 이파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 이파리의 변화와 방치된 나뭇잎 하나에 변화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식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내가지고 드러낸 겁니다. 식물도 그러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들이 왜 이 모양 요 꼴이 됐을까? 오늘 거기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그러나 천안통이 열리면 다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 가끔 요즘은 책을 보는데 방에서 책을 보는 데는 안경 안 쓰면 안 됩니다. 금년 들어서 특히 더해. 노안이 온 거요. 한동안 눈이 안 좋았다가 통도사에서 사는 동안에 눈이 좋아져갖고 안 써도 됐는데 다시 올라와 갖고 노안이 온 거예요. 지금도 1.0인데도 노안이 왔어요. 1.0이면 안경 안 써도 되거든요. 안 썼잖아요. 지금 안 썼는데 잔글을 보려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저는 두 눈을 감습니다. 이것보다는 이게 낫지. 요거라도 낫지. 그런데 불편한 것을 보조적 기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낫지. 하지만 자지러지지는 말자. 요것보다 요렇게라도 있는 게 안 낫냐? 부처님의 법화경에 보면 상불경 보살이 그랬던 것처럼, 불운하 존자가 그랬던 것처럼, 사리불 존자가 그러셨던 것처럼, 목련 존자가 그랬던 것처럼 이교도들에게 순환을 당할 때 다짐하고 다짐한 서원의 모습이 발언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노병사 과정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진대사의 변화, 후천적 장애를 지니고 있는 건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현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계제일 우바리 존자 같은 경우도요, 이발사입니다. 부처님이 가비라국을 방문했을 때 부처님 머리를 손질해주고, 또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도 우바리는 주치의처럼 옛날에는 이발사들이 가운도 입고 일정 부분 의사 역할까지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계급은 낮은 계급이었어요. 근데 그때 우바리 존자가 부처님께 청하기를 저도 출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때 아란이나 또는 부처님의 동생인 아나율이나 여러 왕족들이 출가하고자 할 때인데, 그때 부처님께 아란이나
아나율존자 같은 이들이 우바리를 먼저 머리 깎게 해 주십시오. 이게 좌차라는 게 그러니까 출신 성분을 계급으로 자리를 등급 매기는 것이 아니고 누가 출가를 먼저 했느냐, 누가 도를 먼저 이루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스님은 제 주변에 하도 일찍 출가해가지고 윗사람들하고만 놀다 보니까 내가 나이가 지금 한 70은 넘었어. 도반들이 60대 후반, 중반 이상 후반, 70 넘은 스님도 있어. 세속적으로는 잘 이해가 잘 안 될게요. 그런데 하도 내가 절에 일찍 왔고 대중처소에서 함께 어울림을 가지다 보니까 스스럼 없이 카나다에 계신 양일 스님 같은 경우는 이 법문 이제 내일 이제 그 절에 틀면 이제 요 소리 듣겠네. 연세가 80이 넘으셨대요. 근데 나하고 친구다. 왜냐하면 제가 20대, 30대 때 스님이 출가하셨을 때 친하게 지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20살이나 더 많은 스님을 무시하거나 내가 뭐 애들 취급하거나 그랬겠습니까? 가깝게 지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냥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고 인생을 논하는 입장이 됐다 그 말이요. 뭔 말인가 아셨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출가할 때 계급이 낮은, 카스트가 낮은 우바리를 먼저 스님들에게 하신 분이 아란존자요, 아나율존자 같은 10대 제자 가운데 그런 분들이 사춘지간이지만 전의를 먼저 양보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계급이 낮으니까 밑에 있으면 심부름시키고 내가 교만해지고 할까 봐서 사형으로 먼저 왔으니까 1시간이라도 먼저 왔으니까 대접했다 그 말이요. 뭔 말인가 알았지요? 요 구룡사도 지금 열애사에서 소임 보고 있는 누구요? 성륜 스님이 7살 때 여기 왔는데 이제 거기도 한 30 됐다 하네? 그리고 절에도 또 여기 구룡사 주지 스님은 6살 먹던 애 왔으니까 지금 40 넘었으니까 그 법문 중에도 35년이나 됐다네? 절에 온 지가? 애들로 생각하지 말라 그 말 아니야? 아니요. 그렇게 절에 온 지 오래 안 됐어도 나 애들로 생각한 적 없어. 확실하게 나는 신뢰합니다. 나보다 훨씬 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스님으로 성장했구나. 그래서 저는 금년 중에 제천 불교마을로 갈 겁니다. 내가 필요한 시간에는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겠지만 통도사에서도 5년도 있었는데 제천은 또 가깝기도 하잖아요. 140km밖에 안 돼. 마음만 먹으면 서로 오고 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대 집 술리거든 날 부르시오. 내 집 꽃 피어도 그대 또한 청할 거니까. 이래서 100년 인생 술과 꽃 사이 200이 시처럼 오거니 가거니 구룡사 오고 제천 불교마을 오고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네. 내가 간다고 해도 가면 안 된다고 붙드는 이가 없는 것 보면 여러분들이 수준이 높아. 아니면 무관심 하든지 뭔 표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나는 너를 믿으니까 네 알아서 해도 걱정 없다 그 말인가. 가만히 있으면 이거 계산법이 복잡해져. 네 팔 갖고 네 흔들어라 내 팔 갖고 나 흔들을게 그런 건가. 그 다음에 10번째가 밀행제일 나우라 존자. 나우라는 오장이에요. 나우라는 아들이죠. 그런데 밀교가 여기서 나왔다고도 하지만 결국은 그게 아니라 나우라의 수행법은 이유가 있기는 있습니다. 왜 밀행제일이 되었는지.
나우라는 아버지가 부처님이기도 하지만 그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갖고 아버지가 집 나가버렸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손자 귀여워하면 할아버지 수염 잡고 응? 그네 탄다 가대. 그런데 하루는 부처님께서 나우라 천방지축 뛰노는 꼴을 보다가 나우라를 불러서 부처님이 그러십니다. 세숫대에다가 물을 떠다 놓고 발을 씻고 주십니다. 옛날에 맨발로 댕겼잖아요. 발을 싹 씻고 준 다음에 그때는 나우라가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 째졌을 거예요. 기분이 막 좋았을 거예요. 그냥 속으로 그냥 그 웃음 그냥 기분 좋은 거 참니라고 막 정신없었을 거예요. 여 구룡사 주지도 초등학교 때 오심 스님하고 방학 때 겨울방학 때인데 제가 통도사에서 새마을 셋이서 탁 타고 서울에 와서 일 보고 청량리 가가지고 또 특급 타고 저 영주 가서 거기 또 내가 약속된 법표가 있어가지고 하는 동안에 점심 짜장면 잘 먹여갖고 너희들 여기서 쉬고 있어라. 그거 데리고 다니다가 또 자식 데리고 다닌다고 할까봐서 그 아이도 그런 소리 덜어 듣거든요. 그 아이들 어렸을 때 어디서 나가지고 와서 키우는 애들이라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자식 만섭대다. 응? 그러나 그건 믿어. 응? 난 생명줄을 끊어버리지는 않았어. 비구의 생명줄을 나는 생명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야. 내가 잘 살았다는 건 아니야. 별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방 하나 얻어가지고 여관방에다가 목욕도구 놀고 있어라 하고 가서 법문하고 와서 또 직행버스를 타고 대구로 와서 대구에서 또 일반 고속을 타고 통도사까지 왔어. 며칠 이렇게 여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심 스님이 직행버스 이제 짜장면 먹고 추운 겨울에 목욕하고 했는데 법문하고 와가지고 이제 맨 직행버스 뒤에 셋이 쫙 앉아가지고 내 가운데 있고 오심 스님 있고 이쪽에 이제 구룡사 주지 각성 스님 여기 이제 앉아 있고 그게 초등학교 때 두 사람 다. 오심 스님이 이렇게 참멀미를 해. 그래서 마침 우리가 갖고 다니던 수건을 가지고 빨아서 뭐하고 샤워도 하고 그 사람들 했으니까 그 젖은 수건이 있어서 그놈 갖고 이마도 씻어주고 이제 그랬다. 그러니까 좀 이제 그 뒤에 앉은 것이 잘못이지. 참멀미는 뒤에 있으면 더합니다. 앞에 앉았어야지. 그러니까 각성이가 아이고 나도 참멀미 하려고 그래. 그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그래.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오른팔을 탁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이제 기대라고 했더니 내가 안 봐야 되는데 눈이 여러 군데 있어갖고 봐버렸어. 씩 묻더라니까. 그러듯이 나우라도 그보다 더 했을 거야. 친아버지인데. 이해가 되죠? 그때 부처님이 이제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어. 나우라야, 80근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아니요. 물을 쏟아 붓고 여기다 밥을 탁발에다가 먹을 수 있겠느냐? 80근 그릇에다가 밥 비러 왔는데 거기 있는 밥 무슨 잘 비벼 먹겠다, 그지? 아니요. 전 못 먹어요. 그래? 그 양은 대야를 탁 던져서 팽개쳐갖고 찌그러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깝느냐? 평소 같으면 아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 씻고 줄 때까지는 기분이 좋았는데 이 물 마실 수 있니? 아니요. 물 쏟은 다음에 여기다 밥 담아주면 먹을 수 있냐? 아니요.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이 그릇 자체가 그냥 싫어진 거예요. 찌그러진 다음에 아깝냐? 아니요.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어. 네 모습이 이렇다. 너 하는 행동이
발 씻은 물과 같고, 너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발 씻은 대야에다 밥 담아놓은 것 같고, 너를 바라보고 있는 눈빛들이 찌그러진 양은 대야를 보는 듯하구나. 그 어린아이가 부처님이 출가하신 지 10년 만에 고향에 갔었습니다. 6년 동안 수행자의 길을 걸어서 35세에 정각을 이루신 다음에 4년 동안 6년 동안 신세진이들을 찾아다니면서 법을 설하시면서 도착한 곳이 갑이라고 해요. 우리 같으면 금이야 한양 어디로부터 했을까? 나도 출세했다고던데, 나도 성공했대야. 어디서? 고향 사람들이. 내가 굉장하다네. 그래요? 여러분들은 가까이서 잘 모르지? 잘 모를 끼고만. 고향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자님도 고향 가지 마라 그랬어요. 대접 못 받는다고. 그런데 불교가 특이한 점은 부처님이 안 되셨어도 대접받는 분이요. 왜냐하면 가스트, 왕자고 태자니까. 출신 성분이 높으니까. 나는 우리 고향에 가면 촌수가 높다? 또 어렸을 적에 인사성이 밝았어. 어렸을 때 총명하고 영민했어. 인물도 그만하면 안 빠졌어. 그러니까 고향에 가면 나는 많은 사람들이 존중해. 아이고, 큰 스님 오셨습니까? 나보다 나이 많은 이들이 나한테 까락까락 존댓말 쓰는데 왜 그런가 하고 촌수를 따져보면 족하대. 스님 아니라도 존댓말 써야 돼. 왜냐하면 가까운 인척관계니까. 근데 더군다나 스님까지 해버리고 하니까 계산이 그렇게 나와. 뭔 말인가 알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밀행제일이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인욕제일이라 그 말. 인욕. 참고 견디고 극복하는. 그래서 남에게 험한 소리를 듣지 않는 인생을 살았어. 뭔 말인가 알았죠? 지금도 힘 있는 자들의 인척이나 가까이 있는 이들 시달리는 거 보면서 한번 깨달을 수 있잖아요. 나오라가 횡포 부리고 군림하고 하기로 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혈족으로는 부자지간인데 아버지가 출가했으니까 그 자리는 왕의 갑이라고 왕의 자리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부처님의 그 말씀 한 가르침으로 평생 동안을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들은 여기서 내가 해탈을 닦을 때에는 중생들로 하여금 법답지 못한 탐욕을 내지 않게 하고 삿된 분별을 일으키지 않게 하여 죄업을 짓지 않게 하고 이미 죄 지은 이는 모두 쉬게 하였다. 나를 때리고 꾸짖고 경멸하고 욕할지라도 마음이 태연해서 동요하지 말며 갖가지 몸을 나타내어 온갖 고통을 참는 걸 우리는 수행이라 하고 정진이라고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건 수행정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온 거요. 그러니까 오늘 부산서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응? 강아지가 여기까지 올 수 있냐? 마음 냈다고 그게 되는 거요? 그러죠? 그래서 여하튼 간에 마음을 내야 돼. 응? 여러분들은 사회에서 그런 다음에 있을 때 잘하라고 함께 할 때 귀한 줄 아세요. 간 다음에 응? 방바닥 쳐봤자 먼지만 나. 요즘 세면이나 먼지도 잘 안 나는가 모르겠다. 응? 우리 서로 합심하고 배려하면서 우리가 이 난세를 극복하고 말키는데 우리 불자들이 모두 함께 해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걷는 게 생활 속에서 충분히 나투어짐을
보셨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부산 쪽에도 온 불자들한테 크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지금 아까 본문 마친다고 할 때 박수는 뭐 당연히 네가 할 본문 안 했냐 이런 박수였거든. 그래도 부산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래도 박수 소리가 조금 소리가 났네. 그런데 그 불자들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떡 공양까지 올렸다. 그러니까 이제 법표 끝나면 바로 떡이 이제 쪼르르 내려가갖고 이따 공양 끝에 오늘은 또 국수 공양이라고 합디다. 그래서 난 아침도 안 먹었어. 그 국수 공양 하려고. 아셨죠? 그러니까 떡 공양 올린 이들한테 또 박수 한번 보내봐요. 이 박수 소리가 또 조금 더 크지요. 그러니까 뭘 주면 좋다니까. 그러니까 받으니까 좋다고 하면 주는 데는 더 좋을 거니까 그것을 함께 배우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불자 있으세요? 부산서 오신 분 말고 구룡사에 처음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세요. 박수 한번 받으세요. 바로 오셨습니다. 4월 초파일이 엊그저께였는데 그때도 못 오고 오늘 왔지만 내일 오는 것보다는 훨씬 낫대. 그러죠? 그게 인연법입니다. 성불하십시오.